지금 우리가 창조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창조가 믿어진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가 창조를 공부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원리. 그럼 하나님의 백성됨의 원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원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갔을 때 아담이 통과하여 천국에 가는 건데 창조에 부합한 삶, 그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신학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뭐가 담겨 있다? 교리가 담겨 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학적인 의도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뭔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부터 족보를 계속해서 말함으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족보와 연결시켜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족보들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아담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까지의 자손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 창조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들에 대한 역사처럼 현실의 역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창조가 첫 번째 창조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창조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첫 번째 창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원래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기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지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성령 얘기하죠. 성령님이 창조에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가? 성령님이 품고 계시면서 뭐 하신다? 질서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세상 만물에는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니면 천상세계도 포함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언하므로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한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로부터의 창조론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론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신론, 즉 하나님 관해서 본질적이다. 만일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에 직면하게 돼요. 그렇죠? 세상을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면 우리는 세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주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실제이거나 혹은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뭐 유물론이거나 혹은 뭐 범신론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만유지신론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된다. 무신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창조주에게 모든 것이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를 창조한 자에게 의존하여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의존되어 있지 않죠? 우리 자존성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셔? 충족하시지.
충족성 배웠죠,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봄날, 지금도 뭐 가봐요. 진짜 세상에 가득 있잖아. 무로부터 유로 창조된 생명체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인간의 과학이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그거 하나 못한 거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게 엄청난 진짜 감동인 거죠. 그죠?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어떤 것들을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정말로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조금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막 불안해지고 어렵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하이데거가. 인간의 본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이 사라져. 막 내가 힘쓰고 애쓰고 별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막 불안해. 그럼 돈이 1,000만 원이 주어지면 그 불안에서 해방될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네? 1,000만 원이 있으면 또 불안이 와. 그래, 1억이 있으면 될까? 10억이 있으면 될까?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거야.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거나 마음이 좋아지거나 그런 거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제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 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평강이 오는 걸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뭐로 인해서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근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다 평강이 아닌 거예요. 거짓 평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짓 평강이.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다른 거죠. 진리라고 하죠. 진리의 근거를 두느냐. 그렇죠? 여러분, 스님들도 평강이에요. 우리보다 더 평강할걸? 근데 스님들이 말하는 평강은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인간의 평강은 다 그런 거야. 뭐냐면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이 흙탕물을 가만히 참선하고 돌을 닦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서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산으로 들어가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상이 다른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거든? 점점 깔아앉잖아요. 그죠?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점점 깔아앉잖아. 그래서 굉장히 맑은 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 야,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 이런 거야. 근데 세상이 딱 내려오는 즉시 세상이라는 작대기가 휘젓거든요. 그럼 다시 흙탕물 되는 거예요. 이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 흙탕물에 있는 흙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거,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것을 다른 해석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해석을 가졌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편지라니까요. 문자로 주신 편지라는 건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이 편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아니잖아요. 성경 이렇게 앞뒤 구절,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교회가 치리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이 권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적용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럴 수는 있어. 난 거기. 근데 강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 하듯이. 응?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는지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에 이 작업이 있는 거예요. 서기적인 장면,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장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100% 완전한 해석은 없어요. 근데 그런 작업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뭔 얘기만 하겠냐고.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고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성령 하나님의 몫이다. 네? 근데 이걸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들이 넘어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바르게 가르쳐줄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워 삶을까? 이게 바르트시나랬잖아요. 바르트시나.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권위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든지 지식이든지 방법이든지 어떤 것으로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총판이에요. 그분들의 사랑의 총체이기도 하지만 그 삼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총체예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죄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화에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화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홍해 사건 얘기한 것처럼 홍해 앞에서 야, 이 홍해를 건널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럴 뿐이었는데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인 거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그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도를 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누구도
저 복음은, 저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복음, 이렇게 생각할 하나도 안 하는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미련하네. 어리석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먹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그런 복음으로 그런 십자가로 무슨 우리를 구원해? 너나 구원해? 그래서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 모든 구원의 완전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련한 일 우리한테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누군가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데, 이 전도에 미련하는 걸 믿을 수 없는데 저 사람 믿네?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가 세상에 계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당연하죠. 그 미련한 예수를 누가 알아? 미련한 예수를 누가 환영해? 그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겠어요? 안 영접해, 누구도. 그런 예수를 누가 사랑하고 누가 영접하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근데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영접하는 자가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가 생겼네? 아니, 저런 미련한 예수를 누가 영접해? 봤더니 13절 이어지는 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나니까 저 사람이 그 미련한 예수를 알아보더라.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7가지 이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적을, 엄청난 이적들, 가나온 잔치 이적부터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적이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메이온 표적.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7가지 이적을 통해서, 7가지잖아, 완전수. 7가지 이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적에 관심이 있다니까. 이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적을 막 일으키니까, 예수님은 표적으로서 이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적을 그냥 이적으로서 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오병이 일으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의 관정을 이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다. 어떻게?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도망가.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이적을 보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 이적을 보고 회심할 수 없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은 자를 살리셨냐? 에? 왜 병든 자를 고치셨냐? 왜 귀신을 일부러 내쫓아? 겨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자 여러분, 죄의 사실에 매여 있는,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의 증상이 뭐냐면 병이고 죽음이고 사탄이거든. 귀신 들린 거든. 그걸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거든. 근데 못 알아보는가 인간들은. 어디에만, 거기에만 관심 있어. 거기에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권능 행함,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그걸 보고 회심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신비적인 그런 일 행하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배교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바라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더 큰 표적 좀 보여봐. 네가 메시아라면 더 큰 표적 좀 보여봐.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나. 나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거든? 그거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헛다리 짚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